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이제 봄날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화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원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9,700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마신 이 300명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다시 말해, 맨 처음에 기도원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서 모였던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99%가 넘는 31,700명의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이 처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1%도 되지 않는 이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대적들과의 싸움을 싸우시겠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허탈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않지만, 이 기도원과 300용사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승리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기도원은 그렇지가 않죠. 아니, 기껏 하나님이 명하셔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아니 왜 싸우러 온 사람들 태반을 그냥 돌려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모여든 사람들의 99%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셨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이제야 좀 싸울 의지를 가지고 기도원에게 모였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좀 싸우려고 이제 좀 마음을 좀 먹었던 이 기도원을 또다시 불안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원의 밑바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두려움과 불신앙을 철저하게 걷어내신 후에, 기도원으로 하여금 오직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수를 줄이시고 또 줄이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원과 남은 3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요 전사요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떠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격려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명하시는데요. 자, 우리 오늘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지금 하나님도 기도원이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2,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사방 이스라엘 각처에서 와서 모였었는데, 그 32,000명의 사람들을 다 떠나고 지금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명이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한 일개 군단 병력이 사라지고 기껏해야 소대 중대 병력밖에 남질 않은 겁니다.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300명이 남았으니 얼마나 그 빈자리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이 밤에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강하여져서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진에 내려간 기도원이 무엇을 보았어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리고 해변에 모래가와 같은 적들의 그 수를 본 것입니다. 아마 기도원의 심장이 콩알보다도 더 작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엄청난 그 대적들이 수군수군거리며 하는 그들이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였느냐, 바로 기드온 자신에 관한 꿈 이야기였습니다. 꿈 이야기. 자, 우리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자신의 부하와 함께 몰래 은밀하게 이 대적의 진에 잠입한 기드온은 그곳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들려주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거, 아주 희한한 꿈을 꿨다는.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또렷하고 선명하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었느냐, 꿈에 웬 커다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 보리떡이 떼굴떼굴 저 언덕에서부터 굴러면서 점점 더 그 보리떡이 커지더니 그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서 돌진해 굴러오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지 우리 캠프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찌그러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이죠. 곁에서 듣고 있던 친구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군대를 저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가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지금 적진에 있으니까 막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막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막 소리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 부하를 때리고, 야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300명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보리떡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보리떡과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리떡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리떡은 주로 가난한 집 사람들이 먹는, 우리로 말하면 개떡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그 어린 소년이 무슨 떡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드린 그 아이는 이제 가난한 집 이제 아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것이죠. 보리떡.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떡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떡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쌀 떨어지고 먹을 거 없고 보리겨 아니면 뭐 밀가루 찌꺼기 같은 그런 거친 가루를 반죽해다가 그냥 손으로 대충 그냥 적당히 뭉쳐가지고 만든 볼품 없고 맛도 없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막 초란 먹으면은 막 까실까실하고 그런 게 이제 개떡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지금은 하도 그냥 먹고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거의 없지만 옛날에 6, 70년대 그때 이제 보릿고기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개떡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흔히 옛날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같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저렇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옛날 분들이 그렇게 아유 저 개떡 같은 인간을 봤나.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떡 같은 인간입니다. 보리떡. 기드온이가 지금 그런 보리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심하죠, 겁 많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도 믿지 못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 많은 개떡 같은 인간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보리떡을 통하여서, 그 보리떡과 같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진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인절미나 찹쌀떡이 아닌 갯떡을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쓸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리떡과 같았던 기드온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자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보리떡과 같은 그가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창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드온이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드온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보리떡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의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그 깊은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을 싹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의 담력으로 이 기드온이가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의심, 불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도 어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할 때 우리 안에 종종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때때로 문득문득 그런 참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저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제 마음이 약해졌죠. 당연히 사역을 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루에 한두 번 내가 암에 걸렸지,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지, 이거 혹시라도 이 전이가 많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수술을 하다가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대 옆에 있으니까 성대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도레미파솔 솔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라 이상으로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뭐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찬양은 어때? 이거 목사가 이거 찬양 못하면은 이게 내가 앞으로 이게 사역을 계속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 괜히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냥 다운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지만 만에 하나 이 수술이 잘못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해지고 참 우울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연약하구나. 아직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약하구나. 내가 정말 말만 목사지. 내 믿음이 보리떡과 같구나, 개떡과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보리떡과 같은, 이 개떡과 같은 이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구나, 내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나의 진정한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결코 자신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에 머무르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원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선절기 모든 성도들도 2020년 올 한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보검이 되고 하나님의 진검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베어지고 잘라지고 회파되어지는 놀라운 이런 승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칼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그야말로 가나안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의 워머신, 전쟁기계였습니다. 전쟁기계. 이 골리앗은 모든 싸움을 끝내버리는 그야말로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백전백승이니까. 반면에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갑옷과 칼과 방패와 창으로 이 중무장한 골리앗에 비하여서 다윗의 손에 든 것은 고작, 다윗은 뭐를 들고 있어요? 양을 치던 막대기 그리고 그 물맷돌 5개.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초라한 자신을 앞세우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한 그야말로 보리떡과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그가 소유한 진정한 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칼이 되어주셔서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다시 이름으로 말해 내게 만군의 나아가노니.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진정한 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칼, 다윗이 의지하며 나갔던 그 하나님의 칼이 골리앗의 그냥 맞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그러나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도는 더 이상 보리떡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도는 여호와의 칼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핵폭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개떼같이 모여든 바닷가의 모래와 같던 미디안의 군대가 이 개떡 같은 기도원에 의해서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고 이어주고 화목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를 통하여서, 왕과 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주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상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이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영혼들, 태신자들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영혼들을 강권하여 우리가 주의 전을 채우며 그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보리떡과 같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말이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무기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악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칼이 된 우리를 통해서 사단과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건선제일교회 왕과 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